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 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 일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역할이 아주 컸지요. 그러나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보다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쓰셨던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바로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과 역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인데, 우리는 보통 성령 강림의 또는 성령의 오심 또는 그 충만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120명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은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시작된 날이지만 바로 이 오순절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된 출발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사도행전 10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그 10장, 11장에 이어지는 그 사건들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오시고 강림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보여주는 일이 오늘 바로 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의 식구들, 바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예루살렘 주둔군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그 부대의 백부장으로 군대의 상당히 높은 계급의 고위 장교 지휘관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아주 선행을 잘 베풀면서 기도에 열심을 품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어느 날인가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사의 합창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합창의 찬양을, 아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찬양을 우리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 내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됐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선행을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너 이제 내 사람들을, 내 부하들을
저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가 거기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런 천사의 고지를 듣고 고넬료가 자기 하인 둘을 요바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좀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이방인도 하등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됐다 하는 이 고넬료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까? 만일 이 고넬료의 일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국한되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똑같이 고넬료도 그런 성령을 받게 됐다, 고넬료도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됐다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직접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바로 땅끝이 로마로 가고 터키로, 소아시아로 가고 그리스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가이사라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과 성령과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일에 그런 시점이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니다. 물론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기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가 믿음이 좋았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이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도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고넬료가 뽑힌 것뿐이지, 고넬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인물 됨됨이를 볼 때에 고넬료의 역할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는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했어. 외모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우리하고 다른 그 고넬료, 그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다 그러시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서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야. 내가 확신을 얻었다. 무엇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교회를 우리 교회는 7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는데 앞으로 73년, 74년,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방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델처럼 되지 아니할까? 고넬료는 말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 고넬료야, 너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계셔.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해준다. 내가 선생인지 모를걸, 저 학생인지 모를걸, 내가 거기 그 담임 선생님 내가 제자인 걸 모를걸.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기억하는 그런 학생도 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차트를 볼 수 있고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게 오신 환자였죠. 1년 전에 이러셨죠. 상태가 이러셨죠. 무엇을 컴퓨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예?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대단히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가 나에게 뭘 선물을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뭘 구체적으로 뭘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가 나를 기억해, 그가 나를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그래야 천국에 가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영혼이 갈 때도 내가 너를 안다 이러고 해야 되는 일이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 고난을 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내가 살아온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람 사이에서 좀 외로워도, 우리가 하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행한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말해요, 뭐 선한 일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교회 오래 섬겼잖아요, 제가 선교사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입입어서 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만일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 너는 도용했네, 허락 안 받고 내 이름을 갖다 썼네. 그리고 한술 더 뜨시잖아요. 알지 못한다, 내가 이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 믿는 자의 흉내를 다 냈는데, 또 능력도 있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 역사도 나타난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은 것 같았는데, 정작 그를 주님이 모르신다. 나는 널 몰라. 넌 누구니?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기억해주고 안 해주고 말해요. 자식이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것보다 더 서럽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 기껏 예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난 몰라. 네가 내 백성인 걸 모르겠다. 네가 내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어. 내 양인 걸 모르겠어. 목자는 그의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저는 주님이 제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목자 대신 그분이, 나는 내 양은 너 같은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은 오늘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십니까? 훌륭한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좋고요, 민초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한다. 그 사람의 인생도 훌륭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설사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날 기억하실까? 주께서 날 기억하실까?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잊어버리고, 너무 편안해도 주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내 딴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못한다. 난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기억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아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있고 5명이라도 있으면 낫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엔 그걸 원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원해서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나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오늘 아까 여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어도 30년 40년 되신 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야, 저희들은 30년 40년 이상 다닌 분들이네, 그러니 다 알겠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을 다녀도 10년 다닌 사람만큼도 교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니기에 달린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하기에 달린 거예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깐 다녔어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실까? 날 기억할까? 주님이 내 잘잘못도 그렇지만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몰라. 그걸 꼭 참고 살아가는 인생도 귀한 것이지만, 그래, 주님은 아시지. 주님만은 아실 거야. 주님이 아시지. 교회 생활 속에서든 가정 생활 속에서든 사회 생활 속에서든. 그런데 기억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기는 해요.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을, 수십 년 전 친구들을 기억을 해. 근데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여기에 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은 친구도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야, 넌 변함이 없구나. 넌 그때나 이제나 세상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싹 변한 사람도 있잖아. 제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맞아? 제가 삶 살면서 완전히 달라졌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와 네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뭘 기억할까요? 우리의 직책을 가지고 저 사람 직책이 이렇구나, 사회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네, 이러네, 사장이네, 뭐 하네,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될 수도 있겠죠. 뭐 정치 분야에서 또 뭐 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기억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학식을 가지고 기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 그의 선행, 구제는 선행이죠. 그의 착한 인생에서 행했던 착한 일들, 그걸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신앙적인 됨됨이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을 쓴 누가도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환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주인에게 대해서 말해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공통적이야. 다 똑같아. 그리고 고넬료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에게 말해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사도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자기가 잘났다 의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는 나는 말씀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의 천사나 또는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환들이 이야기할 때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포함된 것이 뭔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고넬료 자신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남들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 믿음이 돈독하다 그 얘기죠. 은혜를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합니까? 성공해서 기억되어지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정말 올곧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 그것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되어질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신앙심이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게 보여져야 되고 평가되어져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이거예요. 너 그랬구나. 너 나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 경건함, 기도, 말씀, 의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선행을 누구에게 주로 많이 베풀었는가? 명절 와서 윗사람 찾아서 그래서 선물 보내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것도 도리 중에 좋은 도리지요. 그런 은혜도 갚을 줄 모르면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거기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가 지금 지배민족의 군대의 큰 지휘관으로 와 있어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금 압박해야 될 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의 사람들이, 온 유대민족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넬료에게 불편함을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드러낼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우리 근세조선이 망하고 말이죠, 이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침략할 때 일본 순사여 헌병이여 말이죠, 고등경찰인데, 그런데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일본 순사지만, 일본 헌병이지만, 저 사람은 일본 총독이지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편에 서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게 쉽습니까?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의 선행을 통해서, 그가 베풀고 자비롭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두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다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다움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신실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신실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것만 한다고 교회에서 맨날 새벽기도만 하고 맨날 철학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교회 일은 헌신하고 교회 일은 봉사하는데, 나가서 내 일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교사고 찬양되고 그래서 꽤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이야, 그냥 군인이야, 그냥 공무원이야.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정리하셨잖아요.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율법은 말이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히 하면 그거 또 하나 더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고넬료는 이 둘이 밸런스가 맞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날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단 말이죠. 똑같은 시간에 저 멀리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사실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우리가 부족한데 어떤 게 더 부족하십니까? 난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말이야 뭐 은혜도 좀 알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가족이나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십니까? 아니면 밖에서는 그래도 욕먹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 그럼 괜찮지, 좋은 사람이야, 성품도 좋고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지, 유능하지, 그리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아나요? 은혜는 받고 그리고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어떻게 됐다 말씀에 우리가 믿음도 있고 한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얼마나 선할까요? 얼마나 의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고넬료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 저절로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새로운 곳으로, 여기서 멀진 않지만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하지만 이전을 하면 인천중앙교회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변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상가에 있는 교회? 아니면 그 오래된 교회? 그 뭐 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그런 교회? 아니면 그 예배당도 다 차지 않았는데 또 예배당을 진다고 헛바람이 들어있는 교회? 그런 목사? 그렇게 우리가 평가되고 회자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성전을 설계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이 돼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야 돼,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72년이 되어 온 교회의 역사가, 이 역사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건물이 새롭다고 됩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찬양대가 저렇게 찬송을 준비해서 하는데 새로운 예배당에서 저 찬송을 하면 좀 더 달리 들리겠지. 공명도 잘 안 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애써서 하지만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그래. 1년 반이고 얼마 뒤에 천정도 높고 공명도 잘 되고 그러는 곳에서 우리 찬양대들이 하면 훨씬 더 인정받을 텐데 본인들도 더 은혜가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와지는 건 한숨에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찬양대가 좋은 예술의 전당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공명도 잘 되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진정한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올 때 저는 그때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저기다가 묻어둘 건 다 묻어두고 가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잘못됐던 거, 그릇된 거,
그거 다 묻어버려. 마치 야곱이 엘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이방신의 장신구들, 세상적인 것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엘베델로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다시, 베델의 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야곱이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다 묻어버리고, 다 쓸어 묻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갔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요즘에 사회도 적폐청산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새로운 것을 잘 지어야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부끄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묻어야 돼. 다 여기 내려놔야 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돼. 많이 가져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계승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초기의 역사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은 대단히 아름다운, 아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 출발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출발과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고넬료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내 인생에 무엇을 기억할까? 내 삶에 어떤 행위를 기억하실까? 어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기도와 선행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고넬료의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